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성례 절기를 지나게 됩니다. 성례라 함은 세례 그리고 성찬을 말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성례 절기를 지나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바울의 외침은 바울 개인의 소신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한편에서는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누군가는요, 거기서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는데 누가 우리보다 열심히 읽겠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보다 열심히 기도하겠냐? 누가 우리가 열심히 회당에 모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우리보다 열심히 있겠냐? 뭐 이렇게 나름 열심에 대해서는 자부감하고 있는 최고의 종교인, 바로 유대인,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도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의 반응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을 반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포 유대인들이여,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까요? 이렇게 거꾸로 반문을 합니다. 로마서 오늘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우리가 더 낫냐?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하나님이면 하나님,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기도면 기도, 어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 유대인들,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코 낫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 헬라인은요,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가장 세상적인 사람,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 유대인,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가장 세상적인 그런 헬라인.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예외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팔짝팔짝 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했다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는 죄 밑에서, 죄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층, 아래층,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죄의 다스림, 죄의 통치하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도 죄가 되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며 죄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는 우리의 왕노릇하고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가장 핵심되는 용어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왕노릇, 종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아니라고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요, 그래도 나는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 모두 죄인이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요,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 6가지 증거를 내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자라는 6가지 증거, 저는 그것을 낙인이라고 한번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낙인이라는 말 아시죠? 어디에 딱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짐승들은 보면 뭐 엉덩이나 이런 데 보니까 불로 찢은 그 농장의 어떤 표시를 가지고 불로 탁 찢어서 낙인을 찍더라고요. 고대 사회에서요, 낙인이 찍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고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지금 우리 동양권에서 뭐 한문으로 노라고 찍더라고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죄인의 표시를 이마에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이거는 감출 수 없어요. 이건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6가지 증거물, 우리 안에 새겨진 6가지 낙인, 불도장으로 너는 감출 수 없는 죄인, 숨길 수 없는 죄인, 속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의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읽는 가운데 그 옆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몇 개 조그만하게 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읽는 성경책 제일 밑부분에 보게 되면요, 기역에는 어떤 성경 구절, 니은에는 어떤 성경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을 관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다 보면요, 구약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6가지를 지금 인용을 하여 그 6가지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6가지가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시편 14편의 말씀으로, 13절의 앞부분은 시편 5장 9절, 그리고 13절 뒷부분은 시편 140편 3절, 14절은 시편 7절, 15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 그리고 18절은 시편 36편 1절 말씀을 인용하였다. 즉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 안에 죄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바울은 6군데 구약 성경 구절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래?
그럼 낙인이 하나만 찍혀도 그 사람은 노예거나 죄인이에요. 근데 불도장이 6개나 찍혔는데도 그래도 아니라고, 뭐 주간에 참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깐난쟁이 아기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할머니래. 근데 할머니는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 그야말로 99.999 확률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요, 나는 아니랍니다. 마치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6가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면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나는 죄인 아니야,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이마에 6가지 불도장,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니라고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6가지 불도장, 낙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각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다니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깨닫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너희가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요, 입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한마디로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아마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일 장례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이 몸의 살이 죄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살, 이 죄의 흔적들이 다 흙으로 돌아서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살아난 그 누구, 우리 부모님, 뭐 친구 누구를 할지라도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네, 해방되었네. 그래서 이제 2번째 장례는 그 뼈를 수습해서 따로 모셔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례, 시신을 넣어놓고 그 시신 문 앞을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 막아 놓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시신이 썩어 부패하면요, 그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인간이 맡을 수 없는 가장 역한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놓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냄새도 흙과 같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썩은 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말이 아니라 썩은 내.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독처럼 여긴답니다. 이 세치 안 되는 혀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독이 그렇잖아요. 조금 쏘이면 퉁퉁 부어요. 아파요. 근데 심하면 죽습니다. 누군가의 무책임한 말 때문에 누군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는 그 독을 저주와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말, 이게 다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의 다스린 통치를 받는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발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우리 발이 빠르고 재빨라야죠. 부지런해야죠. 하지만 그 발이 여러분 피를 흘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잘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이 발이 빠르다면 이건 죄인의 흔적 아닌가요? 이게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눈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겁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들, 어떤 그런 것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겁내고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겁내며 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인생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빨리 달려가지만, 신나게 달려가지만 결국엔 마지막에는 엄청난, 나도 그 누군가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막 가는 말을 막 그냥 내뱉는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왜 막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성도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며 우린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함부로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증거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증거죠. 이렇게 바울은 6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은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저 사람 알아듣겠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요, 정확하게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그 환자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바른 선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나쁜 소리 들을 이유 있나? 내가 욕먹을 이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죽으라고,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6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그 결말은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예배인데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경기가 좋아지면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세월이 좀 지나면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내 나이 먹듯이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은 좋아질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세월과 우리의 경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로도 대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왜요?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노후 대책 다 해놨어. 나는 뭐 이 정도 이렇게 든든한 게 있어. 나는 뒤에 뭔가가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낙인이 6개나 찍힌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요, 뭔가 짧다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가까이는 갔지만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옆집에 감나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가을에 감이 참 맛있게 잘 열렸는데 그중에 가지 하나가 우리 집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이 저 맛있는 감 내가 하나 따봐야지. 그래서 의자 하나 딱 놓고 올라갔는데 손을 뻗으면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까치발을 듭니다. 그냥 발하는 것처럼 발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따보려고 손을 댔는데 닿을 듯 하면서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을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의자 하나 놓고 내가 손을 뻗어 내가 어떻게 까치발을 들고 발 떠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도 그 구원의 감은 내가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죄인의 비극입니다. 내 딴에는 열심을 내지만 내 딴에는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게 죄인의 비극이고 이게 죄인의 마지막 결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비극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날 뻔했는데
희망이 있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죄인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희망은 구원을 따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발을 들고 손을 내밀어도 그렇게 애를 써도 닿을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흉악한 죄인,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까치발을 들고 용 쓸 때에는 내 손이 구원의 감을 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감을 따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입었대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까치발 들고 발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나는 낙인이 6개나 찍힌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것이 뭐죠? 속량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량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면 풀려나는 것은 B가 풀려납니다. A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 자유를 얻는 것은 B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A가 매를 맞고 묶이게 되면요, B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A가 죽으면 사는 것은 B가 살아요. 이게 속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항상 희생과 해방이라는 이 두 말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내가 해방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A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하여 매 맞으심으로 여러분 6개의 낙인이 찍힌 죄인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A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B 된 우리 6개의 낙인이 찍혀있는 우리는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와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속량 때문에 우리는 6개의 불도장 낙인이 찍혀 전혀 가능성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값으로, 그분의 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죄에서 건지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믿는다. 도대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죠? 여기에 대해서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역자였던 토마스 윌콕스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그 다음에 약물 처방을 받든 무슨 다른 상담 치료를 받든 수술을 받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내가 치료를 받는 거죠. 내가 6개 낙인이 선명하게 찍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확실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지하죠? 당신을 건져줄 구주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속량,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것,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뭐라고요? 인정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죄인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낙인이 6개나 찍힌 우리 무슨 희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각이 오염되고 우리의 목구멍이 죄에 오염되고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세상 아무데나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감출 수 없는 낙인이 6개나 찍힌 죄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렵다는데 나는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온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기가 엄마 얼굴을 바라보듯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빵 먹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내 영혼을 지금도 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개의 불도장이 찍힌 나 하나님 절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않는 이 부정하고 불쌍한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주간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병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듯이 보혈의 그 능력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